짐을 나눠지며 함께 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무거워하는 분들이 참 여러 방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힘이 무겁다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짐이 무거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병들어 아픈 분들은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무거운 짐, 괴로움이 참 많이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좀 나누어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 짐은 나누게 되면 가볍게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힘이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히 짐을 나눠지며 함께 가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짐,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꾼의 모습입니다. 꽁꽁 묶은 짐의 크기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하는 엄청 큰 거지만, 그것을 지고 가는 짐꾼의 모습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짐꾼은 짐을 등에 지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중간에 잠깐 쉬고 싶을 때는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도움 요청받은 사람은 그 짐꾼 있는 대로 몸을 굽히고 들어가서 등으로 조금 받쳐줍니다. 몇 분간. 이게 짐꾼이 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목적지 갈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면 옆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등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를 돕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 2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 보면 각자에게 있는 짐이 있는데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했죠. 그런데 보면 2절 말씀과 5절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듯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짐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2절은 그 발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5절의 단어는 이 포르치온인데 누구라도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의미합니다. 같은 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2절과 5절의 짐의 의미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보면 그 짐 밑으로 들어가서 받쳐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새로 용기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운을 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남에게 또 넘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은 무겁지만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27년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협력 덕분입니다. 짐을
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짐을 지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그 밑으로 가서 받쳐주는 그 섬김과 수고의 모습들을 27년 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샘물교회의 자랑이고 멋진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협력과 섬김은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쭉 했습니다. 새가족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샘물교회 와보니까 말씀도 좋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하는 말씀이 장로님들이 정말 좋으십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듣기 좋고 감사해요. 밝은 미소로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귀한 은혜를 함께하는 멋진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지난 주간에 신방했던 가정 중에 연세가 90다 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평생을 서울서 나서 서울서 사시다가 오셨던 분인데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1년 동안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1년 다니고는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가오면 정말 그 우리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친절이 빠지면, 아니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빠지고 친절이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6년 만에 이제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안수 집사 또 권사를 세우려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혹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내가 이번에 기대했는데 이 기회에 선출되지 않아도 낙망하거나 또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이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거나 명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권사 되는 것을 신분 상징으로 봐요. 장로 되는 것을 신분이 상징한 걸로 봐요. 엄청난 착각이고 주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더더욱이 명예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관심과는 상관이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더 기도하고 앞장서서 더 봉사하고 앞장서서 더 헌금하고 앞장서서 더 책임감 갖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의 본을 보이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본을 보이고 누구보다도 섬기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소중한 각자의 짐은 물론이고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감당하는, 힘들고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짐지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로 넘치게 되고 흥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영혼, 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협력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았지만 사부 합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프라노로, 엘토로, 테너로, 베이스로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힌 은혜와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조화를 이루잖아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개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리를 내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반복 강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힘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는 다양하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할 때는 내 있는 자리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잘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짐을 감당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에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와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져라 말씀하는데 이 짐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짐을 받쳐주는 봉사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장로님들, 기존의 안수 집사님들, 기존의 권사님들, 기존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서로의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짐을 받쳐주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기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악기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음질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휘자의 연주에 맞춰서 기가 막힌 감동스러운 연주를 이루어냅니다. 이처럼 장로님이라는 악기가 있고 권사님이라는 악기가 있고 집사님이라는 소중한 악기가 있고 선생님이라는 악기가 있고 또 찬양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 청소년, 어린이, 교역자 할 것 없이 각자의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모니를 감동의 연주를 이루어내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 나와요. 청년 때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젊을 때는 힘이 있지만 노인이 되면 기운이 없어요. 조그만 무거운 짐도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노인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됩니까? 그런데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명감이 없으면 메뚜기 같은 조그마한 것도 짐이에요. 피하고 싶고 무겁다고 말해요. 의무로 감당하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사명과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약해지면 다 짐인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되면 그 짐은 실질적으로 무겁지만 무거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즐겁고 가볍게 느껴진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짐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의 짐은 은혜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할 때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명이 아닌 내게 할당된 의무로 감당하려면 참 짐이 피곤하고 무겁게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리의 청소부로 부름받았다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창작하듯이 거리를 쓸어야 된다. 이 말을 쉬운 다른 예로 말씀드릴게요. 식당에서 청소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쓸고 닦고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어떤 사람은 다 양복 입고 와서 그 사람 들어가면 구두를 막 돌려놔주고 다 예우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쓸고 닦는 이런 처지인데 저 사람은 와, 정말 왕 대접 받는구나 하고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는 일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의무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신이 비하되어지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쓸고 있는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청소부가 있는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밝은 미소로 불러요. 뭐가 즐겁기에, 뭐가 좋아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온갖 오물들을 다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왜 이렇게 싱글벙글일까? 그분에게 물었대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이렇게 싱글벙글이고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제게 맡겨진 일인데요, 제가 지나가는 자리는 깨끗해집니다. 제가 지나가는 자리는 깨끗해지고 깔끔해지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사명으로 일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감당하면 무거워서 내 신세는 이게 뭔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왕 대접받고 공주 대접받으면서 하는데 나는 이게 뭘꼬? 그런다고 달라져요? 내 마음만 무너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청소하면서도 싱글벙글 감사가 있고 즐겁고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은혜와 사랑과 사명으로 감당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의무로 감당하려면 짐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피하고 도망가면 또 다른 짐이 없습니까? 복된 짐은 피하고 또 다른 무거운 뭔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면 보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합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에 각자의 짐을 잘 지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존귀와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짐을 나눠주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하는 겁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 말은 아름다운 협력과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실까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짐을 질 때요, 어떤 짐을 질 때 이 한 어깨로만 지면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 어깨로 메어야 많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어깨가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기둥, 대들보, 석가래, 벽돌, 철근, 모래, 자갈, 시멘트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서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각각 은사와 재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대들보처럼, 어떤 사람은 벽돌처럼, 어떤 사람은 작은 모래알처럼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잘 조화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주어진 것은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협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감동 어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 전하는 그 집에 지붕이 통탕탕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뚫려요. 물론 우리 한국 집 구조와 같지 않습니다. 한국 집 구조와 같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습니까? 지붕을 뚫더니 말씀 전하는 예수님 앞으로 침상 하나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그래서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내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냥 먼지 나고 남의 지붕을 뚫다니 하고 혼을 낸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협력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친구의 어깨에 협력하여서 이제 들어왔던 이 환자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주님이 선언해 주시니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친구의 협력하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고 감동이고 멋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멋지다는 거는 서로 짐을 져주며, 각자의 짐은 물론이지만 서로의 짐을 져주며 연합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박수 쳐주고, 달려가서 손잡아 울어주고, 함께하는 연합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짐을 나누어주며 협력한 사랑에 주님이 기뻐하셨고 감동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희생하면 소망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면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고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말씀하시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동안 심야기도 때마다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전주노회에 암 투병하면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굴도 모르시지만 오랫동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우리 전주노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늘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고, 용기가 된다고 기도했지요. 봉투를 전달하면서 격려하니까 보람도 있고. 아멘. 우리는 거룩한 일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협력하고 짐을 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는 내가 친히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와 자기에게 주어진 목대로 짐을 감당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너 힘들지? 너무 수고하지? 내가 받들어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형편이 없어 보여도,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을 만큼의 너무 적은 액수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감동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별것도 아니고, 아니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아이고 저거는 별거 없네, 보탬도 안 될 것 같으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감동으로 주님은 받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짐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은 별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짐을 감당하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때에, 은혜와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짐을 진 결과는 무겁고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 복된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뭡니까?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에 비록 무겁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쉽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섬기는 것이, 짐지는 것이 불편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택해야지. 좀 편하려고. 여러분, 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달려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요. 빨리 뛰는 게 편해요, 걷는 게 편해요? 걷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해요? 편하려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동안엔 짐이 있는데 은혜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열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때는 핍박이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 한다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입니까? 주의 일은 힘써도 당장 성과는 없어 보여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복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복된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각자의 집을 잘 지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짐을 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약속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주님이 함께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시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에 그 짐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짐을 어깨에 대신 져주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이런 협력과 그리고 조화와 그리고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서로 감사와 보람과 감동을 자아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짐 또한 한층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성경은 오늘도 너희는 각자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짐을 나눠지며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원해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짐을 져주는, 받쳐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항상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짐을 지고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